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산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를 사모하여 오늘 모니터 앞에 앉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오늘 인사할 텐데 우리 친구들 보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는 몇몇 친구들 지금 전사님 다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줌이라서 너무 잘 보여요. 자, 인사 꼭 한 번씩 이렇게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는 친구들 꼭 만날 때는 그 사랑을 담아 인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흔히 쓰는 말들 중에 박쥐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박쥐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박쥐 같은 사람, 박쥐 같다고 욕하고는 하는 말이 바로 박쥐 같은 사람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박쥐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 모든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다 누구나 이 뜻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이 뜻이 어디에서 나온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박쥐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이솝우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사님 그 이솝우화를 그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해주면 이제 새들과 동물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다 막상막하라 누가 쉽게 이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눈치빠른 이 약삭빠른 박쥐가 딱 보니까 자기는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아가지고 딱 보고 있으니까 수도 많고 훨씬 더 수도 많고 덩치도 큰 동물들이 많은 동물편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지 않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동물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를 딱 접고 그들한테 가서 편인 척 그렇게 동물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 편의 새들 편에 갑자기 독수리가 합세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이번에는 새들이 이길 기세가 되었습니다. 또 약삭빠른 박쥐가 얼른 새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 숨겨놨던 날개를 딱 펴면서
새들 편으로 가서 함께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쥐가 어떻게 보면 정말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박쥐가 예상한 대로 결국 새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쥐의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그러면 이솝우화가 아니죠. 네. 새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 동물편에 서서 약삭빠르게 우리 공격할 땐 언제고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 편에 서가지고 새편 적하는 이 박쥐가 너무나도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박쥐를 쫓아내가지고 빛도 없는 어두운 동굴에서 평생을 살게 했다는 게 바로 이 박쥐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긴 이솝우화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솝우화 잘 알고 있죠? 동물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했지만 결국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솝우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인지, 이 이솝우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닮아 있는지, 박쥐와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박쥐 같은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4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버가모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 비슷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편지가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 적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예리한 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리한 날카로운 쌍날검, 양날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막 누군가를 베는 폭력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굉장히 무엇인가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또 무섭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버가모 교회에는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또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필요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가모,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여러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죠. 조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우상 숭배가 있고 황제 숭배하고 뭐 여러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나 믿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황제를 신으로 모시기만 하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너네가 믿고 싶은 신 믿어. 그런데 황제만 숭배.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려면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 허락을 받았는데, 신앙을 가지는 걸 허락을 받았는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도 있고 여러 이방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버가모 교회가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전사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며 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니터 앞에 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들이 친구들 역시 버가모 교회처럼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만 그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스스로 예수님 말씀에 비춰 예리하게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날카롭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기에 칭찬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저곳에 발을 걸칠 것 같은 박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질책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니골라당, 이 당시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섞어서 가르친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타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어떤 모습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이곳에 발을 두고 저곳에 발을 두고 있는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 교회밖에 안 다녀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고요, 교회만 다녀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 살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군대 훈련소 있을 때 이 종교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 주는 교회, 한 주는 성당, 한 주는 불당, 한 주는 또 원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그 5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에 그 훈련소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한 종교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오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만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또커녕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우리의 그런 정말 연약한 모습들, 또 힘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기득권을 향해 저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그 힘 앞에 굴복하고 자신 또한 그 힘을 갖길 바라며 살아가는 불의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세상의 악한 모습과 또 교회의 가르침과 이곳저곳에 발을 두며 박쥐같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 편의에 따라서 때로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예리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나에게 유리한 때만 신앙을 찾는 사람이 바로 발람과 디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때로는 세상의 가르침을 편하게 따라갔다가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갔다가 박쥐처럼 살아가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예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과 가르침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가치들과 가르침들 또한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며 보아야 될 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요구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이로워 보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침이라고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탄의 가르침 사이에서 방황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검처럼 예리한 예수님은 애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리하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어중간한 태도를 가지고 어중간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 심판하십니다. 애매하게 살아남았던 박쥐가 결국에는 배척당하고 동굴에 처박혀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세상의 가르침 사이에서 애매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가르침을 묵묵히 지켜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추인 만나를 받고 흰 돌을 받을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흰 돌은 무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징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그 묵묵히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또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징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요? 내 편의에 따라 살아갔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갈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갈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묵묵히 지켜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빚어주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 살았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 또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헷갈려하며 때로는 나의 이익에 맞게 박쥐처럼 신앙생활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묵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주심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사탄의 가르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늘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